샬롬 반갑습니다. 김성철 목사입니다. 바이블 투어 9일차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부분 31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 읽으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읽으시면서 어떠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또 어떠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어제 읽었던 말씀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은요,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죠? 거룩한 장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마저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갈 시에는 죽음을 당할 만큼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요. 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 가시적인 어떤 모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1장까지는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성막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둥 오늘 이제 32장에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제작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하와와 아담의 이 불순종 이후에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던 가장 크게 화내셨던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금송아지예요. 바알보올 사건, 또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읽으실 때에 정탐꾼 사건 보시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였다. 모세가 늦게 내려온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요, 조금 여러분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헤렘 중에 임한 헤세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헤렘과 헤세드는 이 히브리어 두 단어는요,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주 자주 나올 겁니다. 헤렘은요, 뭔가를 진멸시키고 멸할 때 사용하는 것이 헤렘이에요. 즉, 죄에 대한 결과죠.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헤렘 당하는 모습입니다. 진멸. 죄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모든 것이 멸해지는 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헤세드는 반대로 인내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하여 헤렘 당해야 할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보존의 법칙으로 인하여 구속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을 분량 가운데 이 내용이 바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헤세드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법을 정해주시고 질서와 규칙을 정해주셔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내셨고 르비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사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인재하심까지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마지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금송아지를 제작해버리는 헤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또 사용하셔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모습들이 32장에 나오죠. 그 중보기도의 응답을 33장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헤렘 당하기에 마땅한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세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품게 하셨고 그 주님을 믿게 하셨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4장의 두 번째 돌판, 아까 이제 모세가 그런 금송아지를 제작하는 백성들을 보고 받았던 돌판을 부셔버리죠.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34장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악으로 깨어짐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시금 또 말씀 주세요. 오늘 우리가 바이블 투어 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방금 좀 넘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읽어나가실 31장부터 40장의 그 한 문장, 한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질 때 두 번째 돌판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에 임재하심을 허락하시면서 언약이 다시금 갱신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33장에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세워가시고 성도의 견인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5장부터 38장, 그 다음에 이제 39장, 제사장의 옷들, 그러니까 35장부터 38장은 또 한 번 성막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오고요. 40장의 마지막엔 성막이 세워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25장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방송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한 번 말씀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바이블 투어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져가는 그 헤세드, 헤렘의 상태이지만 헤세드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해림당할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사 헤세드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성막되게 하시고 성소되게 하심으로 한 사람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때로 넘어질 때 있고 때로 낙심할 때 있습니다. 신앙으로 고민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성막에 대한 규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또 한 번 하나님 인내하신 헤세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바이블 투어 성도님들 되세요. 감사합니다.